34장 1절에서 3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은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제하셨고 나는 정직하나 거짓말장이가 되었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내 상처가 낫지 못하게 되었노라 하니 어느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회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사귀며 악인과 함께 다니며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의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사람이 이를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계를 정하였느냐?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신과 기운을 거두실진데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만일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공의를 미워하는 자시면 어찌 치리하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자를 내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비루하다 하시며 귀인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왕족을 외모로 취치 아니하시며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생각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니라. 그들은 밤중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없어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재앙을 당하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엎으신 즉 멸망하나니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목전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무관히 여김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케 하며 환난 받는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사람에게 평강을 주실 때 누가 감히 잘못하신다 하겠느냐? 주께서 자기 얼굴을 가리우실 때 누가 감히 배울 수 있으랴? 사람에게나 나라에게나 사람에게나 일반이시니 이는 사특한 자로 권세를 잡아 백성을 함해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징계를 받았사오니 다시는 범죄치 아니하겠나이다. 나의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면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한 자가 있느냐? 하나님이 내 뜻대로 갚으셔야 하겠다고 내가 그것을 싫어하느냐? 그러면 내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너는 아는 대로 말하라. 총명한 자와 내 말을 듣는 모든 지혜 있는 자가 필연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 말이 지혜 없다 하리라.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 죄 위에 패역을 더하며 우리 중에서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오늘 연설은 엘리후의 연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엘리후가 33장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이 34장은 그 전체적인 톤이 아주 미묘하게 바뀌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33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33장 7절에서 엘리후는 내 위엄으로는 너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권세로는 너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욥을 두렵게 하거나 욥을 억누르려는 의도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장 32절을 보시면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려 하노니 말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에서는
다른 세 친구는 욥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이야기의 목적이 있었다면 이 엘리후는 나의 목적은 네가 틀렸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보다는 너를 돕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엘리후의 전체적인 톤은 나머지 세 명의 친구들과는 사뭇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4장으로 오게 되면은 이 엘리후가 이 말의 톤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3장에서는 엘리후가 연소한 자로서 말하는 것에 격정이 있었지만 이 엘리후는 고난에 대해서 다른 세 친구들과는 다른 이해를 제시했던 것입니다. 세 명의 다른 친구들은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고서 욥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매우 심각한 숨겨진 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욥이 이런 징계를 당하는 것이다. 나머지 세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후는 이 고난이 반드시 어떤 죄의 징계로만 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은 죄의 징계가 아니라 교훈적인 목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욥이 숨겨진 무슨 대단한 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세 명의 친구들과는 다른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당하는 지금 고난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교훈적인 그런 목적으로 이 고난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 욥에게 굉장히 숨구멍같이 욥을 위로한 그런 고난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엘리후가 34장에서 얘기하는 건 또 다른 관점에서 이 욥을 굉장히 괴롭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4장 7절에서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부터 읽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제하셨고 내가 정직하나 거짓말장이가 되었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내 상처가 낫지 못하게 되었노라 하니 어느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회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사귀며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이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정면으로 욥을 정죄하고 있는 분위기가 매우 급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5절과 6절은 욥이 했던 말을 지금 엘리후가 요약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내가 정직하나 나는 허물이 없으나 욥은 이것과 매우 흡사한 말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이 말을 한 것 자체는 왜곡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욥의 말을 인용하면서 7절을 보시면 욥에 대한 평가를 하는 부분입니다. 욥이 회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사귀며 악인과 함께 다니며 욥이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욥이 이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는 욥이 한 말을 비교적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인용을 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조금 복잡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어떤 자료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모아놓고 그 자료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주관이 들어갈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엘리후는 욥의 인물됨에 대해서 왜곡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를, 사람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왜곡된 평가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재밌고 또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은 이런 게 좋고 이런 게 좋고 이런 게 좋다. 그런 데가 꼭 붙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사실 하고 싶은 말이 이 그런 데에 있는 거였어요.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나를 돌아보고 우리를 돌아보면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대체적으로 참 인색합니다. 그런 데가 꼭 붙죠. 지금 여기에서 엘리후가
그런 데를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는 그런 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평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높여주는 것을 참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보는 것은 근본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엘리후와 그 욥의 세 친구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차이는 아주 미묘한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문제는 욥이 의롭고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니 우리가 알지 못했던 무엇인가 심각한 죄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예단을 하고서 그 죄를 비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욥을 비난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욥이 이전에 이런 죄를 지었을 것이다 라고 예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훈적인 목적을 가지고 징계를 하신 것인데 욥이 그 징계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감히 변론하자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잘못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징계 이후에 욥의 행위가 욥의 말이 죄다. 이렇게 엘리후가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차이가 구별되시죠? 욥의 세 친구는 고난 이전에 욥이 무엇인가 죄를 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엘리후는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다. 그렇지만 고난 이후에 욥의 태도는 분명히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욥이 앞에 있는 세 친구들과 말하면서도 머리가 아팠겠지만 난데없이 끼어든 이 엘리후, 젊은 엘리후가 나서서 또 너가 고난당한 이후에 너가 죄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정말 머리가 그냥 돌아버렸을 것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인간관계가 복잡하다는 것을 새롭게 느끼고 사람이 사람을 고문하는 데는 정말 가지가지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정말 복합적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격려하는 것은 참 어렵지만 사람을 고문하는 길은 참 다양하고 우리가 사람 고문하는 데는 너무 재주가 있다 이런 생각이 참 이 엘리후를 보면서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여기서 이 엘리후가 말하는 것은 복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엘리후가 2절부터 15절까지는 욥의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후가 젊기 때문에 지금 막 기고만장한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정말 새로운 관점이다. 너희들은 욥이 죄를 졌기 때문에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한다고 얘기했지.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는 거 한번 들어봐라. 그런 것이 아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는데 그것은 그 뒤에 욥이 입술로 죄를 진 것이다. 이것이 나의 관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의 식물의 맛을 변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을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내가 지금 새롭게 제시하는 이론을 너희들이 판단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욥을 위로하는 데 지금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는 이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대단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공감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묘하게 이렇게 갈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자기가 말하면서 자기 이론, 그 자기 도취가 돼가지고 거기에 흥분하는 것이죠. 그래서 33장에서는 욥을 돕겠다는 명백한 의도가 있었던 이 엘리후가 34장에 와서는 욥이 해방하기를 물맞으시다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사귀며 악인과 함께 다닌다라고 무리하게 흥분해서 잘못된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인가를 말하면서 흥분하고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내 논조가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오류를 굉장히 많이 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실수할 가능성이 많겠구나. 자기 독단에 빠지게 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이 엘리후를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이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까? 틀린 말씀입니까? 헷갈리시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보응하신다고. 그렇죠. 야고보서에는 이런 말들이 참 많고요. 근데 이것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말한다고 하면 100%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대로 보응하십니다. 이것은 행위대로 구원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행위가 증명하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므로 그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는 말이 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관점에서는 명백하게 참이지만 이것을 현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적용한다고 했을 때 사람의 일을 따라 모든 일들이 보응이 됩니까? 이 세상에서는 악인이 늘 망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늘 현세적인 복을 누립니까? 그렇지 않죠.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현세적으로 적용하면은 반드시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복합적인 것입니다. 좀 더 생각해 보면 로마서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는데 이미 악인에게 보응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현세적으로. 어떻게 보응한 것인가? 악인의 형통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악인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그 악인이 돌이킬 기회라도 있는데 이 악인을 그대로 내버려 둬서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어서 그것이 진노를 쏟아 부으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형통한 악인이 가장 두려운 형벌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악인의 형통은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셨던 이 말씀도 현세적으로 맞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보는 앵글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종말론적으로 보면 늘 맞고 현세적으로 보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또 악인의 형통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명백하게 징벌이므로 이건 역시 현세적으로는 맞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말을 해도 그것을 사람 입장에 따라서 또 듣는 사람의 깊이에 따라서 그 사람의 배경에 따라서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할 때도 성도님들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나 몸이 또 피곤하시면 잘 안 들리시기도 하고 또 갈급하시면 더 받아들이게도 되시고 똑같은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도 하고 이 말씀은 김 집사가 들어야 돼, 이 집사가 들어야 돼로 받을 수도 있고 동일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내 상태에 따라도 다르고 환경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의사소통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이 필요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저분이 이해하는데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 그분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내가 이해하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섞어하는 것들이 근본적으로 제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사소통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의 관계가 최우선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훨씬 경청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는 것이 100%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내가 이해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고 듣는 사람의 수준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후자의 사람이 훨씬 더 객관적이고 본질적인 이해에 가까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가급적이면 전체적으로 볼 수 있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그 일에서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만일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여기에서 앞에서 34장 2절을 보시면 제일 말에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2절은 2인칭 복수입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에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은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이것은 2인칭 단수입니다. 그래서 16절부터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33절까지의 이야기는 이거는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성경 원어를 모르면 해석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영어 번역본을 봐도 영어도 2인칭이 you, 단수 복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영어 번역을 봐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 원어는 이게 단수인지 복수인지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16절부터 33절까지는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간단하게 지금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욥의 세 친구는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욥의 죄 때문이다고. 지금 이 엘리우가 하는 말은 욥이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 교훈적인 목적이 있는 것인데 자식에게 매를 가하시는 것처럼 죄 때문이 아니라 교훈적인 채찍을 가하시는 것인데 욥이 그것을 불평하고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입술로 범죄를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욥에게 군소리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무엇이든지 옳다. 하나님께 따지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여라. 지금 그 이야기가 16절부터 33절까지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그렇게 많은 것들을 일구고 가난하고 소외받고 고아와 과부를 늘 돌보던 사람인데 가졌던 소유를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끔찍하게 아끼던 아들 7과 딸 3을 하루아침에 대풍으로 다 잃고 자신은 말할 수 없는 몸의 질병을 앓았는데 엘리우가 네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인스트럭션을 주는 것이다. 너에게 교훈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런 상황에 갔는데 누군가가 와서 목회자가 와서 혹은 교회 어른들이 와서 네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인가 티칭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아마 그냥 물을 한 바퀴씩 부을 거예요. 이런 무감각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자기 스스로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누군가가 와서 너한테 지금 값진 교훈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신 거야. 이렇게 말하면 이건 정말 미친 사람이 아니고선 이렇게 얘기 못하는 겁니다. 지금 엘리우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우는 아주 심각할 정도로 잘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성도가 성도들이 권면할 때, 목회자가 성도한테 권면할 때 그분의 정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인가 레슨하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너무 가볍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상처를 줄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교회다. 저는 이 말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목회자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데 가장 어려움을 주는 것은 불교도 아니고 이슬람도 아닙니다. 그 이슬람도 지금 막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지만은 이슬람이 창궐해서 기독교가 위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은 비진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로 교회의 위해를 가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을 가는 목회자와 잘못된 기복적인 신앙으로 푸닥거리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교회가 교회를 가장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께 오는 것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이 애틀란타 섬기는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물어야 됩니다.
저는 다른 목회자를 제가 쉽게 예단하고 비판하는 것을 떠나서 나 안선홍 목사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에 제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세상의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3%도 안 돼.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을 넘어서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께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가 이 질문 앞에서 날마다 치열하게 씨름하지 못하면 우리도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다른 목사님과 다르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날마다 이렇게 저를 되돌아보고 제가 본질과 씨름하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안 하기 위해서 저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똑같아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과 제가 이 애틀랜타 땅에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가 세워진 이 뜻은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은 정말 중차대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정말 우리가 깊은 신앙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발전시키지 못하면 똑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엘리우와 그리고 욥의 세 친구 똑똑한 것 같지만 다 헛똑똑입니다. 신앙생활 잘한 것 같지만 이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믿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기가 굉장히 10중 8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는 정말 나를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를 바짝 세우고 비판했었는데 그만큼 나를 한번 혹독하게 나를 비판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아침에 그렇게 나 자신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나를 한번 되돌아보고 나를 한번 하나님 앞에 무너뜨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